감사합니다. 이유택 집사님께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기도하시고 감사하고 우리도 최혁주 집사님의 성경 봉독을 들으면서 제가 목소리가 다치기 전에 목소리처럼 아주 좋은 바리톤 목소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학창단에서 꽤 괜찮은 바리톤 솔리스트였는데 가슴을 여는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처음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성급하게 성대를 관장하는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한쪽 성대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성대가 가서 좀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가는 동안 53일을 해서 목소리가 좀 이 정도로 났습니다. 감사하죠. 처음에는 아주 어려웠고 발음도 어려웠고 그런데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7월달은 중요한 국경일이 있죠. 7월 17일이 제헌절입니다. 여러분 5대 국경일 아십니까? 5대 국경일 처음부터 시작. 3.1절 제헌절, 제헌절, 광복절, 성탄절, 성탄절, 국경일 백천절, 백천절,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한글날. 한글날. 모두가 국경일이었는데 제헌절만 국경일인데 휴일이었다가 공휴일이었다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 공휴일이 아니었을 때는 뭐 정치적인 이유들로 그런 게 아니라 주 5일째 근무 때문에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고 국경일로만 제정되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25년부터 공모가 돼가지고 올해 26년도 달력에는 빨간 글씨로 나온 달력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휴일입니다. 국경일이라 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날 제헌절이 다음 주 17일이 제헌절이죠. 한 나라가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정부 청사를 멋있게 짓고 뭐 어떤 모치가 짓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느냐가 거기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두 번째,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니까 아주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8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변경됐습니다. 아직도 완전한 게 아니라 또 개정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헌법이기도 하지요. 저는 군대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도 썼습니다만 그 나라가 정말 나에게 고맙다라는 것은 군대를 제대하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독도를 방문해서 독도의 발을 들었을 때 내 땅 독도를 밟을 때 그 가슴 뭉클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국심이 발로되어가지고 경찰이 뒤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아니 왜 경찰이 합니까? 군대가 여기에 서대야 돼. 군대라도 딱 형이 좀 지켜있어야 강력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냥 웃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내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땅은 군인이 지키는 게 아니라 경찰이 지킨답니다. 군인은 분쟁 지역을 지킨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가면은 독도가 분쟁 지역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독도에는 경찰이 가 있고 저기 울릉도에 일개 대대가 해병대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가 시즌 생기면 이제 해병대가 출동하는 군인이 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땅은 우리 시료 지배라고 있는 경찰이 지키는 것이지 군인이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내가 좀 무식하게도 용감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은 제가 교회를 하면서 노인들을 많이 키워있습니다. 송파가 대단히 부자 동네이긴 합니다. 아마 자치구 중에서는 최고로 인원도 많고 예산도 많습니다. 1억 5천, 강남이 1억 4천 8백 그렇습니다. 가장 많고
5만, 지금 한 58만까지 인구가 될지 모른다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데이터는 65만 4천 명입니다. 미래의 신도시 들어와가지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5,000명 내지 2만 명 정도가 나라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 증가,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하는데 거기서도 누락된 사람들만도 한 15,000명, 2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320명 정도를 저희 36개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매주 반찬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노인 한 분이 그 폐지를 줍다가 11월 달에 쓰러졌는데 응급실 들어가는데 3일 만에 640만에 나와버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물론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지만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담임 목사로도 뭔가 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때문에 상당히 좀 돈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가서 수첩을 뒤져보면서 그 윤씨라고 되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친척을 다시 찾아보려고. 근데 그걸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 중국 국적이에요. 그래서 뭐 CTS, CBS, 구청 사회복지과, 병원에도 사회복지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중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 여자와 결혼했다 이혼을 하는 흔적만 있어도 도움을 줄 수 있대요. 그 국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그때 절실히 느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보이지 않는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도 우리가 감사할지 몰랐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얘기하다 갑자기 애국심이 생겼습니다만 헌법이 아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잘 준비하고 8차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만은 법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사람이 만들면 어차피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차피 사람이 만든 법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 사회의 가장 깊은 문제를 죄의 문제라고 다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사실은 못 보는 겁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모든 세상을 다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도시를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1250번 정도 하나님의 그 도시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도시 니느웨를 아끼면서 선지자 요나를 보냈지 않습니까? 선지자 요나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 듣지 않냐고 도망갔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니느웨가 아수리의 수도였으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악독한지 성경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만 특히 그 아수르의 왕들의 기문에 보면 잔인한 것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전쟁에서 점령한 나라의 포로들의 목을 다 집단으로 따버립니다. 그리고 그 목을 성벽에다 달기도 하고 목들을 다 싸서 탑을 쌓아서 승리를 자축하는 사람들이 이 아수르 민족이.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는 얼마나 저것들이 구원을 저것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보내주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그래서 저도 만약 내가 요나였더라도 하나님이 니느웨로 구하려서 나도 도망갔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 정도로 악독한 나라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여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도시를 위치하고 있는 교회들은 이 도시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이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까도 반찬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래 우리 반찬을 한테 어떤 구조로 하려고 했냐면 큰 교회가 넉넉하니까 좀 도움 좀 되고 작은 교회들은 노동력을 대서 같이 만들고 같이 나누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는 작은 교회가 같이 살려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를 흡수해보려고 하려고 그러지 같이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시설 있지, 돈 있지, 사람 있지. 근데 왜 너희들하고 같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없이 우리끼리 했습니다만, 이 교회, 큰 교회들이, 물론 이렇게 자리를 내주는 복된 교회도 있고, 영광교회처럼 우리에게 자리를 많이 허락해주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너무나 폐쇄적입니다. 아주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성도들이라면, 교회들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 소돔성 심판의 문제입니다. 소돔성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돔성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오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소돔성은 성경에 한 50번 이상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서, 나홈서, 이사야, 스바냐 이런 등등에서 계속해서 소돔성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소돔성의 사건이 구약의 사건 지금부터 4,000여 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따지자면 고조선이 생기기 바로 전쯤이나 될 것입니다. 그렇게 까마득한 역사예요. 그냥 우리 성경에서 보는 역사를 우리 한국의 역사와 비교해보면 더 리얼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소돔성이 하나님의 죄를 인해서 불로 처참하게 파괴된 사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이 소돔성의 멸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동시에 모든 시대의 도시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도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또 그곳에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 백성들을 그리도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서 니느웨를 많이 아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을 보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도시를 중요시하고 도시를 일꾼으로 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마 1900년도 정도만 하더라도 도시율이 한 8%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50%가 넘는다는 거. 우리나라 경우 보더라도 서울이 960만, 경기도가 1300여만, 그래서 2000년 인구의 거의 절반이 경인 지역에 다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 군사 공부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무기가 발달된 이유는 38세서부터 가까우니까 한 방이면 바로 제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압할 수 하려면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선택하게 해야 되고 포병력이 대단히 강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서 위험도 있지만 또 가까이 있어서 무기가 대단히 발달한 계기도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에 있는 것으로만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가 많은 인구들이 있고 많은 인구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흑암의 세력들을 걷어내는 불가능할 정도의 도시 속에서 시골에서는 보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랄 때하고 지금하고 한번 상상만 하더라도 도시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너무 많이 늘어나고 아까도 차이도 없는 잠깐 얘기했지만은 없는 사람은 정말 없지만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았다래. 저희 친구 중에서도 조선 브로커가 하나 있는데요.
사우디나 중동에서 배를 만들어서 이쪽에서 이제 우리 조선소에다가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0.001%만 갖다도 금액이 얼마면 엄청나죠. 그 친구가 벌어둔 돈 지금 재산이 한 500억 정도 된답니다. 물론 그 친구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고 내가 도움을 손을 내는 게 아니라 친구로 저에게도 많이 도움을 줘서 그 반찬원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빈부차가 엄청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 문화는 상상을 초월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을 해서 동성애 문제로 해서 망했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현재 시대가 그때보다 더 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오염, 교통의 혼잡, 인간의 실종, 가정의 상실 등 뭐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아직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제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행동, 사회정의, 사회진해를 말하면 그것이 사회적 보험, 소셜 가스펠이 아니냐라고 해서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회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속에 살지 아니하고 해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이라든가 경찰력이라든가 은행 등 도시화로 이제 복잡해졌지만은 그것으로 인해 그 도시의 사회적 구조 안에서 탄탄하게 됐을 때 우리 삶이 편하게 되고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도 그리고 사회적 구조를 위해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회적인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은 성도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시스템도 망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친히 보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망가졌는가 보자 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곳에 영적 기상도에 대단히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 개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사회의 도시의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 대한 문제도 회개해야 되지만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돔이 그렇다면 왜 멸망되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소돔성의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마침내 하늘로부터 빛처럼 유황불이 내려서 망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소돔성 멸망에 관해요. 그동안 우리들이 들었던 대부분의 설교는 소돔성이 동성애로 인하여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이 동성애를 천재했다는 것은 뭐 명백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지는 매우 악한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요, 그 도시가 멸망받은 1차적인 이유는 성적인 타락이 분명합니다만 에스겔 16장을 보면은 소돔성의 멸망이 또 다른 원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본문 읽었는데 에스겔 16장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순서지 뒷면에 있으니까 49절 시작. 내하고 소돔의 죄악을 일어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교만,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함, 그리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교만. 이것은 단순히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진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극도로 강자한 태도,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제일 먼저 교만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소돔성이 그토록 무질서하게 변했고 또 초하게 되면 또 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음식물의 풍족함이. 소돔 사람들은 풍족한 음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공평한 자를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자기들만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 모르지만 도와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14~15년 동안 나눔과 기쁨이라는 단체를 송파 지부장, 서울 본부장, 나눔과 기쁨 본부의 부이사장까지 하다가 그만뒀습니다만은 송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송파의 그 부자동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엄청 많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송파에서 음식물이 얼마나 나오냐,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냐. 서울은 하루에 2,500만 톤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에 따지면 일당 100kg 정도 네요, 하루에. 근데 송파가 65만 원을 잡고 한 300만 톤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송파도 결국 1인당으로 따지면 한 47kg에서 50kg 정도 키로가 아니라 470에서 한 500g 정도가 나온답니다. 음식 쓰레기가요. 그만큼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남는 음식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희들도 구세금 냄비도 해봤습니다만 넥타이로 건전한 사람들이 5만 원 넣어놓고 간 사람이 별로 못 봤습니다. 정말로 개나리 보침 들고 할머니가 구부러진 허리를 구부장을 가다가도 5만 원 넣어놓고 가면서 뒷모습을 한참 보던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가난을 경험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지 넉넉하고 풍족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 대한 삶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범위 안에서 조금씩 마음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악의 목록은 뭐예요? 태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평온의 평안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소돔성이 사회적으로 아주 평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평온함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에 사회 강자들이 범죄로 쌓아올린 부를 향유하여 쾌락을 누리는 그런 평안함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제압된 평안함이 되지요. 여러분, 소돔성의 죄악은요, 창세기의 기록에서 보듯이 성적으로 심한 타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만했고 우리가 급성했고 악한 자들이 억압을 받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다는 것을 사회적인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절실히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사회 구조의 정의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지각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이 바로 비단 소돔성의 문제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천, 이 땅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네 골목마다 음란의 영이, 우상숭배의 영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빈부의 죄는 날로 많아집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같이 모은 사람들은 온몸이 닳도록 노력해도 그저 하루 먹고 마는 세상입니다. 소외계층의 비리는 앞이 보이지 않고 국가의 복지 정책으로는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위에 진노의 불이 내리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도시 위에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지 말라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은 사실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소돔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동네, 우리의 서울, 우리의 부천에도 내리지 아니하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일 정말 게으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듯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 잠깐 만났는데 어떤 선배님이 찬양을 많이 하시고 대단히 신앙이 좋은 듯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자기의 정적에 대해서는 칼로 찔러 죽여버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돼요. 어이가 없는 말씀. 제가 선배님이지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치는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과 의견을 조율하는, 우리 아까 이태 집사님도 말씀하셨죠. 협상하고 조율하는 기술이지 상대방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정치가 실종돼가지고 뭐든지 죽여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잠실 우리 동네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있으니까 밖에는 조용해요. 여기는 경찰들만 나와 있고 나는 왜 경찰들이 서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 안에서만 하니까. 근데 우리 경찰들 고생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수를 공부하러 갔어요. 그냥 가면 안 된대. 태극기를 두고 가야 돼. 태극기를 안 들면 태극기 반대쪽인 줄 알고 못 들어가게 하고 막 따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태극기 들고 그래서 경찰에다가 불러갔다 줬더니 어떤 목사가 우리를 보고 왜 경찰들한테 물을 주느냐, 이 시위대에 줘야지. 우리 시위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하는 것이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경찰 교경으로서 경찰들을 위로하러 가는 것이 그들을 위로하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성과 경찰서장은 지병이 있었습니다만은 12월이 2기 말년에 정년퇴직합니다. 그런데 그 지병이 이 스트레스 받아서 좀 이렇게 더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표를 냈는데 위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좀 받아줄 처치도 안 되고 여러 가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찰서장님도 너무나 힘들어서 그때 수요일날 선배님들을 모셔 잠깐 만났는데 또 경찰서장 위로한다고 갔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또 그러다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지 상대방이 윗땅에서 칼로 찔러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별개 있는 것이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지역, 우리 도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삶의 자체에서 회개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충실하지 않는 어디가 없는 일을 늘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칼을 들고 쫓아가서 죽여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없애버리면 다 저쪽이 멸세입니다. 이게 무슨 목사는 아닌가 우리 신앙인들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얼마나 경건한 자가 중요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소돔성 멸망의 사건에서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셨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더라고 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먼저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50에서 시작해서 소돔성과 50이라는 숫자는요, 소돔성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돔성을 포함해서 그 옆에 위치하는 도시들, 4개 도시가 5개 도시, 고모라, 아드바, 스보임, 스발, 소돔 5개 도시에 최소한 50명만 있으면
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에 10명씩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말 소수라도 있으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하는 거죠. 아브라함 기도처는 50명 했잖아요. 그 다음에 몇 명으로 줄었어요?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 역시 하나님 하나님이시.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바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게 사이드로 나가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면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도성 안에 믿음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경건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형편없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나빠진 경우라 할지라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하여 그 도시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예루살렘이 극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면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꼭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우리 핸드폰에 다 있으시죠? 에레미야 5장 1절.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달려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소돔성의 멸망때는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들었는데 10명이라도 있으면,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예루살렘 거리에 단 한 사람이라도 경건한 자가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죄악을 인하여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이제 주님은 의인 10명까지도 원하지 않으세요. 단 한 명, 오직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 한 명이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한 교회가, 경건한 한 사람이 우리 도성, 서울을, 부천을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 비록 소수의 의인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예배가 있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과 소망을 하고 이것을 주위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는 중보, 기도가 있다는 사실.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어. 우리 경인지회가 거대한 꿈, 서부전선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출발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까봐라는 일같이 보이지만 우리 작은 힘이 모여서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경건한 한 사람을 위하여 예루살렘 멸망되지 않은 것처럼 서부전선도 기도하는 몇 명에 의해서 유리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비록 작은 힘밖에 없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도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심고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소수의 의인들에게 큰 기대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소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조성의 복음화가 되기를, 성시화가 되기를 기필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도성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성의 죄악성에 진노하시면서 무서운 심판을 계획하시고 계십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 소돔성의 의인 10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다면 예루살렘의 경건한 자 1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우리가 정의를 위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주의 사람이 된다면 바로 주님은 이런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겸손과 온유함으로 무장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제헌절을 앞두고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이 동방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타락한 서울이, 타락한 부천이 우리 믿음의 몇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경건한 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우리가 살고 도시의 성시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